우리가 어떤 재난과 같은 고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믿음을 지키고 승리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항상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기도하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재난이나 고난이 닥쳤을 때 우리의 기도가 주님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절대 그 고난과 재난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시편 기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비참한 삶을 살면서도 고난이 없게 해달라는 것, 혹은 이 고난이 빨리 지나가게 해달라는 것, 이것이 그의 갈망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갈망은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계속 응답만 바라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절대 오래 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좌절을 맛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놀라운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제게 보여주십시오, 저는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는 것이죠. 18절부터 계속해서 보면 18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시편 기자가 놀라운 제안을 합니다. 다음 세대가 읽도록 주님께서 하신 일을 기록하여라.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여라. 시편 기자가 갑자기 기록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안을 합니다. 끔찍한 재앙이 와서 죽을 것 같습니다. 그 죽을 것 같은 그대로를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기도합니다. 그 기도를 기록하라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마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것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도대체 시편 기자가 왜 기록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바로 다음 세대들 때문이었습니다. 아직 창조되지 않은 백성이 그것을 읽고 주님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에요. 시편 기자가 걱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는데 자기들은 이스라엘 땅에 살아봤고 예루살렘 성전을 보았고 그곳에서 함께 예배도 드려보았고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땅에서 태어난 2세, 3세들은 어떻게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강대한 이 바벨론 제국에서 바벨론의 언어를 배우고 바벨론의 공부를 하면서 자라는 2세들, 또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가르치는 이 가르침을 받은 2세, 3세들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는 거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다 잃어버리면 다 끝나는 것인데, 그래서 시편 기자는 지금 그들이 죽을 것 같은 어려움에 처해 있고 또 그런 가운데 울부짖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또 기도 중에 하나님이 그 역사하셨던 그 모든 것을 다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후손들이 그것을 읽게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2세, 3세들에게 전해지고 잃어버리지 않게 하자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예수 동행일기를 쓰자고 하는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어려운 분들 분명히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어려움이 없었던 적이 있습니까? 그런데 탄식만 하지 말고 기록하라는 것입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 기도도 기록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합니다. 그것도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기록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선명해지고 실제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냥 스쳐 지나가는 하나님의 은혜, 깨우침은 지나가면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혹은 말씀 묵상하다가, 혹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렇게 받았던 은혜를 기록하면 그게 책 한 권만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으셨을 것이고, 또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도 했을 것이고, 은혜 받았던 순간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그것들이 지금 다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 기록하지 않으면 다 사라지는 것입니다. 기록해 두면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 우리는 여전히 놀랍게 회복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입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었는지, 어떤 문제들이 있었고 어떤 기도를 드렸었고, 그 기도 중에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해주셨는지, 성경 읽는 것이 가장 귀하죠. 하지만 엄마 아빠가 기록한 예수 동행일기 속에 담겨 있는 기도와 응답들과 하나님의 역사들을 읽고,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이렇게 되었구나 알게 되면 정말로 그것은 놀라운 일이고 감사할 일이죠. 시편 기자가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19절에서 22절인데요. 주님께서 성소 높은 곳에서 굽어보시고 하늘에서 땅을 살펴보셨다. 갇힌 사람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죽게 된 사람들을 풀어놓아 주셨다. 시온에서 주의 이름이 널리 퍼지고 예루살렘에서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뭇 백성이 다 모이고 뭇 나라가 함께 주님을 섬길 것이다. 갑자기 이게 무슨 고백입니까? 여러분, 이 고백은요, 지금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열린 겁니다. 시편 기자에게 하나님이 앞으로 되어질 놀라운 일들을 열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고, 뿐만 아니라 온 세상 모든 열방 민족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찬양하게 될 그날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고백, 이 기록이 남겨졌을 때, 그때는 바벨론 포로로 있었던 때입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때가 아닙니다.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언젠가도 한번 일제 식민 시절 때 우리나라 젊은이들 사이에서 불려졌던, 정말로 탄식하면서 불러졌던 노래들, 정말 우리나라 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절망과 좌절이 다 사로잡았을 때, 여러분 갑자기 그 목사님의 성함이 생각이, 민족 33인의 대표 중에 한 분이셨는데요,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전국 교회에서 그걸 다 부르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민족이 해방될 기미는 조금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은 좌절과 절망이 완전히 다 사로잡고 있는데, 어떻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노래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여러분, 그것뿐만 아니라 먼 미래에 세계 모든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놀라운 기록을 남길 수가 있나요?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갈망하는 자에게 그걸 열어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또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합니까?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나는 어떻게 지금을 살아가야 하는지 비로소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가르쳐 주실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갈망하는 자에게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실 수가 있으세요. 우리의 길을 하나님이 그때야 비로소 인도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을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기도하면서 은혜 받는 것 중요합니다. 하지만 기록하는 건 더 중요해요. 왜요? 기록하지 않으면 자기도 금방 잊어버리고, 가족들도, 자녀들도, 성도들도
우리가 받은 은혜를 알 방법이 없습니다. 그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어떤 역사를 행하셨는지 알 방법이 없어요.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과 응답받았던 것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시편 102편을 읽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수천 년이 지나도 시편 기자가 기록한 시편을 읽으면서 하나님은 놀라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이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지금 고통 중에서 드리는 탄식 기도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가 돼요. 우리가 그것을 정확하게 기록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 신실하게 반응하고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기도하고 나갔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나중에 기뻐 뛰며 찬송하는 간증거리가 됩니다. 자녀들에게 여러분 놀라운 믿음의 유산이 돼요. 어떤 분들은 이 시편이 다니엘이 썼다고 추측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고 세 나라에 걸쳐서 총리가 되었던 사람이죠. 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기도의 사람입니다.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하여 난 창을 열고 사람들이 보던 말든 기도했던 사람이죠. 그것이 오히려 정적들에게 올무가 돼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자신이 기도하면 사자굴에 던져진다는 것을 알고도 기도합니다. 결국 사자굴에 던져지죠. 근데요, 하나님이 건져주십니다.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죠? 다니엘서를 보면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될 것도 보았습니다. 뿐만 아니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시게 하는 것까지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얼굴을 본 사람, 주님의 얼굴을 바라본 사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진짜 믿어진 사람에게는 고난이 문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자기에게 실제인데, 이 당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될 건데 고난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흔들립니까? 여러분, 확신이 없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는 이것이 여러분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 안에 날마다 주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고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없을 때 우리는 조그만 거짓말에도, 또 조그만 이익에도, 조그만 사람과의 인간관계에도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준비해야 합니까? 주님과 동행하는 삶, 늘 주님 앞에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기도의 삶, 이것이 우리에게 준비되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에 유학 중인 한 목사님이 초등학교 다니는 딸이 있었는데 하루는 무엇을 잘못해서 엄마에게 혼이 단단히 났대요. 그런데 엄마가 야단을 치는데 이 딸이 사모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야단을 맞는 겁니다. 사모님이 엄청 화가 났죠. 지금 한국 가정에서는 여러분 야단 맞는데 부모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 너 지금 반항하냐? 사실 이런 분위기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엄마가 야단치는데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봅니까? 눈 깔아야지. 그런데 이 아이가 참 억울한 겁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는 반대로 배웠거든요. 이스라엘 학교를 갔는데 거기는 선생님이 뭘 잘못해서 지적하고 야단을 치면 절대로 눈을 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생님 눈을 똑바로 쳐다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또 선생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내가 알고, 또 모르면 물어보고 확인하고, 그래서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렇게 배운 겁니다. 학교에서 그렇게 배워서 엄마가 야단 칠 때 엄마 눈을 똑바로 쳐다봤는데 더 야단 맞은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주님과의 관계에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준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잘못했어요, 혹은 뭔가 어려운 순간을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주님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뭘 말씀하시는지를 알아요. 그래야 지금 내가 뭐가 잘못됐는지도 압니다. 그래야 고칠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들리고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가 명확하게 보여야 내가 제대로 된 반응을 하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이 닥칠 때 우리의 시선이요, 주님께 안 가 있어요. 우리의 시선이 고난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만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이 이 고난에만 가 있으니까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로만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고난이 닥치고 재난이 닥칠 때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는 겁니다. 그 길이 살 길이에요. 그때 주님, 도대체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주님, 이런 상황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십니까? 그것이 명확해질 때 우리는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절대 끝난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무리 커도 우리는 다시 현실로 돌아갔을 때 무너지고 절망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시편 기자도 그랬어요. 방금 전에 이 고백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장차 일어날 놀라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보여줬는데, 23절에 시편 기자가 또 이런 기도를 해요. 나는 아직 한창 때인데 기력이 쇠어지다니 주님께서 나의 목숨을 거두시려나. 나는 아래였다. 나의 하나님, 중년의 나를 데려가지 마십시오. 주님의 횟수는 대대로 무궁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왜 시편 기자가 갑자기 이렇게 낙심을 합니까? 여러분, 받은 은혜는 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 영광도 보여주시고 이스라엘의 미래도 보여주셨어요. 받은 은혜가 커요. 그런데 자기는 여전히 현실 속에 삽니다. 자신은 여전히 포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자기는 여전히 하루하루 나이가 들어갑니다. 또 포로 생활 중에는 얼마나 몸도 빨리 쇠합니까? 이러다 내가 돌아가기 전에 죽겠구나, 이런 생각이 섬뜩 자기를 엄습해 오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안 되는 은혜를 받았어도 지난날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합니다. 어제의 은혜를 가지고 오늘의 문제를 해결 못해요. 은혜는 항상 오늘의 은혜여야 하고 지금의 은혜여야 합니다. 그래서 항상 주님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내가 바라본 주님, 그게 되어야 오늘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시편 기자는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일어납니다. 또 반전이 일어나요. 25절부터 27절입니다. 그 옛날 주님께서 땅의 기초를 놓으시며 하늘을 손수 지으셨습니다. 하늘과 땅은 모두 사라지더라도 주님만은 그대로 계십니다. 그것들은 모두 옷처럼 낡아지겠지만 주님은 옷을 갈아입듯이 그것을 바꾸실 것이니 그것들은 다만 지나가 버리는 것일 뿐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한결같습니다. 주님의 횟수에는 끝이 없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커 보이고 자기는 너무 비참하고 자기는 여전히 육신의 죄에 무너지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는 고난 같고, 여러분, 그래도요, 그것은 끝이 납니다. 지금이 영원 같아도 이 세상의 고난도 또 우리 자신도 다 한계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한결 같으세요. 시편 기자가 영원하신 하나님, 변함없으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러분, 다시 믿음이 일어나요. 그래서 놀라운 고백을 하죠. 28절에 주님의 종들의 자녀는 평안하게 살 것입니다. 그 자손도 주님 앞에 굳건하게 서 있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런 말도 없어졌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반드시 평안하게 되고 우리 후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굳게 서게 될 것입니다.
비록 내가 이렇게 죽는다고 하더라도 주님 저 괜찮습니다. 결국 우리 후손들이 다 예루살렘에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확신이 드니까 이제는 자신의 처지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언제까지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기도를 끝내야 합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이 영원히 복이 될 수 있을 만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기뻐할 수 있는 이런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제목이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무슨 기도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 좀 먹여주세요. 하나님, 나 좀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이런 기도는 반드시 우리를 좌절에 빠지게 합니다. 하나님, 나는 주님을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 힘을 주십시오.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응답받을 기도를 해야 응답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기도를 해야 응답이 속히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놀랍게 응답하시고 하나님은 놀랍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이 새벽에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